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손 한번 잡아줄 때마다 에너지도 느껴지고 힘이 나으시죠? 네, 우리 동성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세 가족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선교 축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주님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설병을 등대로 비치신 것처럼 성령님이 주님을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 가족분, 우리 동성애 가족을 한 분 더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선아 성도님, 세상이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쉼이 필요하여서 보내주신 우리 동성애 가족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주선아 성도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선아 성도님 인생 사는 여정 가운데 이제는 혼자 갑니다. 아닙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구 최고의 명장면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이 떠오를 것입니다. 축구 얘기하지 말라는데 하게 됐습니다. 축구 군대 얘기는 하지 말라는데, 당시 최약체로 평가받던 한국과 늑대처럼 강력한 이탈리아전의 16강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두의 예상처럼 예상했죠. 우리가 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후반 끝날 때까지 8분 전까지 대한민국은 역시 1대0으로 지고 있었고 패배의 색깔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지막 카드로 그 당시 매우 유명한 감독이었죠.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초강수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데, 그 승부수가 무엇이냐면 수비수 전원을 빼고 전업 공격수로 투입한 것입니다. 공격이죠. 무조건 공격. 그런데 이 전술은 놀랍게도 그대로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질을 그대로 나타내게 됐죠. 기적처럼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더니 막 울부짖더니, 신기한 것은 골든골 안정환 선수가 머리를 휘날리며 발로 찼는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축구를 장인어른 댁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아내를 안아야 되는데 장모님과 부둥켜 안고 만세 삼창을 했죠. 대단했죠. 그때 약체 한국, 강함 이탈리아, 약체가 이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도 비슷하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막고한 늑대 앞에 보내며 싸워 담대히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 얼마나 강합니까? 승산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양이 어찌 늑대와 같은 세상에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오늘 말씀의 현장 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지난주부터 파송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담대히 싸워라.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너희가 양이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리는요 늑대예요. 제가 좀 이따 늑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왜 늑대 얘기를 하나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리가 늑대예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늑대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며 공회에 넘겨주며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때린대요. 그냥 잡아넣는대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양과 늑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양은 우리를 의미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죠.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270, 360도 시야각이 있지만 깊이감이 전혀 없다고 해요. 5m 앞을 못 보는 게 양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해요. 양털의 무게만 40kg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인터넷에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다리는 완전 짧아가지고 양털 안 깎으면 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양 보면 이렇게 동그래요. 정말 동글동글해요. 파마하면 머리 동글동글한 거 있죠. 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40kg, 무게가 40kg, 인생의 짐이 40kg. 다리도 짧아요. 도망가지 못해요. 신경 반응, 반사신경은 어찌 느린지 딱 때리면 1초 뒤에 아야 그래요. 우리도 통증을 느끼면 악한 사람이 찌르면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중에 당해야 하는 게 양이죠. 그래서 양은 도살할 때 옛날에는요, 목에 칼로 딱 찌르면 반응이 느려서 1초 뒤에 아야 그런대요. 형광등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풀을 뜯어먹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는 게 양이래요. 양은 너무 약해요. 반대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늑대는 어떻습니까? 시력이 2kg, 시력이 2kg. 천리안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버티는 체력. 5cm나 되는 송곳니, 제 이빨 재봤는데 한 1cm 되더라고요. 5cm나 되는 이빨이 42개. 양은 늑대를 만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늑대 같은 너희들이 양과 싸워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 양 같은 너희들이 늑대와 싸워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옥 같은 인생살이죠. 인생에 왜 이렇게 늑대가 많은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물리고 찢기고 죽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게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너희는 양, 세상은 늑대, 늑대가 너를 잡고 물고 공회에 끌고 가고 공격하고 죽이려 달려들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랍권, 인도,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코로나19 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인터넷을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어? 예배 드려도 무슨 의미가 있어? 사역의 연장에서 공격하는 늑대와 같은 존재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무엇인지 모르게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늑대의 탈을 쓴 존재와 같은 사람들, 너무나도 괴롭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양일까? 이 중에 늑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숨은 늑대 찾기, 아니면 과거에 늑대이지는 않았을까? 우리 심령이 혹시 늑대는 있지 않을까? 이 늑대, 주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늑대들,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늑대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까?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인 이 양과 같은 존재가 과연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 16절에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강력한 뱀 같은 지혜로 싸워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같은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보라 너희는 양이니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무기를 주었으니 그것으로 늑대를 싸워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강력합니다. 사리분별이 정확합니다. 할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 혓바닥 보시죠. 낼름낼름 하는 혀로 악을 유혹하는 뱀 같은 존재. 주님 참 이상해요. 뱀 같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뱀 하면 악한 걸 생각하잖아요. 왜 뱀 같은 지혜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뱀 같은 지혜를 받아서 사탄 늑대를 이겨라 말씀하시는데 뱀 같은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총독과 임금들이 너희를 끌고 갈고 너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이 너희가 있을 것인데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는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나태함 가운데 말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님의 뱀 같은 지혜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 속에 역사하시는 이고 너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자에게 주시는 뱀 같은 지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경험, 삶에서 나온 우리가 약삭 빠르고 처세술 잘하고 요리조리 피하는 뱀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한 강력한 뱀 같은 지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늑대가 나타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영혼관 때 내가 주여 성령 하나님 뱀 같은 지혜를 주세요 말하면 담대하게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가지고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어느 때는 피하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도망가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가슴에 찔리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니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줄게. 성령 하나님께 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려고 하십니까? 예배의 간격은 있습니까?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신 감옥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뱀같이 흔들리지 않고,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뱀같은 지혜가 임해서 본인에게 죽이려고 돌 던지는 이에게 말을 할 때 가슴이 찔렸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뱀 같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늑대와 같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양심을 찔리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뱀 같은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주여,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둘이 싸우러 왔어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맞아요. 교회 일이 다 맞는 얘기예요.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얘기지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처럼, 솔로몬도 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똑같이 생긴 여인이 와가지고 붕어빵 같은 애 갖고 누구 애냐고 가려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있는 말을 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넘어가게 하시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요, 너무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뭐 공격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런 말은요 저도 설교하기가 엄청 겁납니다. 끝나고 나서 째려보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 막 어떡할까 하다가 막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하다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라는 것 같아요. 말씀하면요, 어느 분은 은혜 받다고 하고 어느 분은 또 위로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도 찔린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성도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 얘기한 거 맞죠? 그래요.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저희 아내와 아들도 간혹가다 와서 아빠 제 얘기한 거 맞죠? 저는요 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랑 뭐 한 3시간 대화해 보신 분 있어요? 몰라요. 저 그냥 마태복음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어느 때는 위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여시고 뱀 같은 여로 찔리게도 하셔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심령도 살아야 돼. 뱀 같은 혀로 지혜로 나를 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늑대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늑대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두 번째 무기를 소개하고 있죠. 너무 잘 알아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 오늘 완전 동물들만 등장해요. 양, 늑대, 그렇죠? 뱀, 이번에는 뭐가 등장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함에 주목하라, 순결함으로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뱀만 있는 줄 아니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싸워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좋은 전령사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5층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이번 주 따라 비둘기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내도 안 가요. 그래서 문 열고 한번 만져보려고 하면 도망가고, 다시 닫으면 다시 오고. 거기서 참, 근데 비둘기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선한 마음이 들고 좋아요. 만져보고 싶고.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함, 제자들한테 이 순결함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1절,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공격을 당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겨야 돼. 보세요. 형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신기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해요. 좋은 건데.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어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악으로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선으로 싸워 견디는 자는 승리를 보리라. 여러분, 늑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악의 수단으로 공격하고 악에 물들려고 하고 악으로 달려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에 바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막 악에 바칠 때가 있어요. 나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어느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진짜 나도 한 성격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다 변화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장난인가 장난 아닌가. 또 보란다고 보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악에 물들게 하려고 할 때 주님 말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십자가의 도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으로 이겨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내 제자들은 선으로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를 맡겨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주리라. 줄이거든 먹이고 먹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그들의 숯불을 그 머리에 달리라. 여러분,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악에 바치기 위해서 사탄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사탄은 그 속성이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이길 줄 알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성이 끝까지 물어요. 늑대처럼. 그래서 늑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늑대 한번 물면 안 좋잖아요. 저도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너무 일찍 시작했습니다. 24살에. 그곳에서 만난 분, 첫사랑 아내를 만나서 지금 결혼한 겁니다. 저는 결혼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사역지가 중고등부 찬양인도를 맡게 됐는데, 처음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늑대를 한 분 준비해 주셨어요. 모모 집사님이라고, 성은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우리 가족들은 알죠. 저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얼마나 저한테 괴롭히는지 제가 너무나도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교사회의 시간에 뭔가 쪽지를 엄청 적어 왔어요. 그러더니 한 2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95개조 반박문처럼 남현우 전도사님이 잘못한 점 해가지고 1번부터 기억도 안 나요. 27번인가? 계속 읊는 거예요. 뭐 남현우 전도사님 뭐 이래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요지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설교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뭔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전도사 사역 24살인데 제가 설교학을 배워봤겠습니까? 뭐를 배워봤겠습니까? 그때 또 신학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신학책은 다 어려워요. 막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못 알아듣고 상대도 못 알아듣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거 안 당해보셨죠? 그때 처음 당하고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분과 막 손목이라도 잡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서 집사님 어르신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야지. 그 인격 모독입니다 하고 타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죠. 주여, 악을 선으로 갖게 해달라고, 악을 선으로 갖게 해달라고. 속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학 책을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잘 화해되고 중고등부도 부음 됐어요. 그래서 저 결혼도 했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을 악으로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 삶이,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 선으로 갚을 수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여, 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 절규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뱀 같은 성령의 지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순결함, 선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 늑대 앞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섬세하게 보호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섬세하게 보호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이겨야 된다. 여러분,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온에 팔리는 값어치 없는 것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둘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데 2마리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 한 동전받아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중요한 것 같지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느낌이 오세요? 머리털까지 센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시력이 대단하시고 능력 많고 셈을 잘하시고 이런 뜻인 줄 아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일본 학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머리털을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1인치당 600개가 있다고 해요.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머리 한 통에, 머리통이라고 하죠. 한 통에 4만여 발의 모발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몇 개가 빠지냐면 30개 모발이 빠진다고 그래요. 저한테 간혹가다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30개까지는 정상이에요. 30개까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뜻이 뭐냐면, 이 핵심이 뭐냐면, 자녀의 머리털을 셀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관심 있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머리털 한 올 한 올이 세져요, 보여요. 여러분들 자녀 이렇게 키워보셨죠? 애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누이면요, 이 머리털 한 올 한 올이 귀해요. 우리 애 키울 때도요, 조금만 했을 때, 요만했을 때 먼지가 머리에 떨어지니까 제가 헬멧 하나 사다가 씌워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래 넘어지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초등학교 입학식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따라서 사역이 있고 신방이 많아서 잠깐 끝나서 중간에 한번 가볼까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갔습니다. 내심 걱정했죠.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 운동장에서 오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갔어요. 그런데 기후였어요. 제가 가는데요,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을 쫙 스캔하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하늘에서 딱 켜진 것처럼 누구만 보이냐면 우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와, 그래서 야, 저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본문이 와닿았어요. 하물며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전 우주가 넓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만 쳐다볼까요? 저만? 그렇지, 한번 나만
나만 쳐다봐요. 머리털 하나하나 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다고 무엇을 무서워할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원수를 만나게 한 것도,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도, 늑대와 같은 질병이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유익이 있을 때 경험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머리털 셀 만큼 내 인생에 내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늑대와 같은 세상 앞에 뱀 같은 성령의 지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순결함,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2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반드시 와서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나도 인정해 줄게. 여러분, 좀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늑대와 같은 환경,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령님, 뱀 같은 지혜로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그분의 사랑으로 주여 이 거친 세상, 늑대가 많은 세상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나가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아주 옛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등불이었던 잔느 기용 부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사랑이란 책이란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요, 종교개혁 이전의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희망을 얻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여인한테서 시작했어요. 잔느 기용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을 접할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좋았는데, 그녀가 수녀가 되려고 했는데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정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 악해서 지옥같이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 그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다고 해요. 너무 심하니까. 이때 그녀는 회고하기를 자신이 닥친 고난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을 알게 됐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쉽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펴내요. 간증식과 기도의 책을 펴내는데 매우 이 당시는 파격적이었고, 이 당시 신앙생활을 어렵게만 했거든요. 순수한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많은 지성인들이 이 여인을 따라 도전받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개 몸으로 이 당시 여성에 대해서는 아래로 봤던 시대, 여성의 일개 몸으로 성직자도 아니었던 그녀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이 모이자 정치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이 여인을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교도 귀신 들렸다 누명을 씌우고 늑대처럼 10수년 동안 감옥에 감금하고 고문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러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순전한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책을 펴낸 자서전이 순결한 사랑이란 책이에요. 매우 위대한 고전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퀘이커 교도 존 웨슬리 허드슨 테일러 워치만리가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됐어요. 이 책 255페이지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뜻에 저를 종속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잎사귀처럼 나를 주님의 거룩하신 순결에 따라 나도 같이 성령님처럼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만이 정하는 모든 것을 부수듯이 주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리와 같은 모든 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책 끝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옥의 돌들은 제 눈에는 보석처럼 보였고 헛된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보다 더 귀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이 감옥에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양과 같은 제자들 잔느기용 우리들에게 늑대와 같은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순결함, 뱀 같은 지혜와 더불어 담대히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쩌면 늑대들이 득실득실 거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뱀 같은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그 세력과 싸워서 승리의 멸관을 누리는 여기에 계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